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에스겔 37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거기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해답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제목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라 하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잘 모르는 분들은 옛날에 그 예수 믿기 전에 늘 들었던 것처럼 저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산신령처럼 생각합니다. 머리가 하얘서 수염이 달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저 하늘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은 그런 형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사람의 형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부활하셨으므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부활돼 있죠. 그죠? 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되고 부활되게 하셨던 근본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도 늘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일합니다. 그 일하는데 제가 그 성경을 보니까 일하는 방법이 한 3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친히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일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한 거죠. 언제 그랬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룰 때가 있었는데 언제 그랬죠? 천지 창조할 때, 그죠? 그때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이 아래 위로 나누라 했을 때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약에 보면 주로 그 구약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천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천사로 마치 이제 하나님 자신을 천사로 이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천사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자기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거의 많은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죠. 아브라함 99세 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 다시 오리니 그때 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라는 못 믿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심으로 믿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못 믿었지만 그 말씀으로 믿게 되고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죠.
또 신약 때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이제 사람의 몸을 입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바람이 많이 일 때 예수님 가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쳤고, 또 파도를 보고 파도야 잔잔하라, 그쳐라 했을 때 또 파도도 그쳤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신 예들이고요. 또 한 가지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에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 강가에 섰을 때 그때 이제 바로는 뒤에 따라오고 호사들 관계 앞에는 홍해가 막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뭐 하고 있느냐? 빨리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죠. 모세는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홍해까지 가서 믿음으로 했겠죠. 딱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준 대로 모세가 행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갈라 주신 것을 볼 수 있고, 또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죠.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앞에 있는 반석 바위 앞에 서라. 내가 그 바위 위에 설 테니까.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쳤더니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물이 나오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구원의 사역을 할 때도 모세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 할까요?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하숫가에 가라. 그리고 하숫가 물을 치면 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서 쳤더니 애굽 그 강이 저 피가 됐고요. 또 그 다음 하나님 뭐 할까요?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가서 네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뱀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죠. 12제자를 세우고 또 70인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저 제자들이 또 70인이 그 말씀을 듣고 간 거죠. 듣고 가서 진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가 하니까 귀신이 막 나가기도 하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기도 하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가서 행했더니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님이 시킨 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예수님이 일하신 거죠.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셨죠. 예수님 가시고 오셔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이분이 오신 거죠.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분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다면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시다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음에 남인합시다. 이 말씀은 믿는 자 모두에게 항상 영원토록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70인가 12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면서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라. 그랬더니 그리 됐단 말이에요. 가시고 난 후에 이제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믿는 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말은 믿는 자들에게 항상 해당되는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맹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지금은 귀신 나간데도 끄떡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들의 그거거든요.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경험했으니까 목사님이 귀신 나갔는데 그게 그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거 진짜 경험하지 않고 처음 듣는 분이 진짜 눈이 또록또록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가 없는가, 긴가 민가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귀신이 있다고 할 뿐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간다고 하니까 굉장한 사건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한 사건이었는데 지금 다른 교회 가도 굉장한 사건이요. 근데 이제 아름다운 교회는 굉장한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 이제 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굉장한 사건으로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이 귀신도 안 보이는데 귀신을 맹할 때 귀신이 나가겠어요?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굉장한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굉장한 일로 알고 있겠죠.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12제자들이 모세가 또 70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예. 모세에게 홍해를 손을 내밀어 했을 때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 거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모세가 애굽 땅에 갔을 때 이가 지팡이를 들고 그 애굽의 바닷가 하수물을 치라 했을 때 쳤더니 피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한 거지 모세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 거죠. 했더니 누가요? 하나님이 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하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는 사람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한다고 믿음을 해야 되고, 또 내 기도를 받는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 말씀대로 내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병든 사람에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네가 병에서 놓여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기도 한적 나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할 줄로 믿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서 할 때도 있고, 천지창조처럼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사람이 그 말씀 믿음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 주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 주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모세도, 행하는 우리도, 행하는 12제자들도 믿음으로 했던 것처럼 기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이렇게 믿고 하신다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는 일은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는 일이 한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게 내게는 이제 선지자죠.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셨어요, 선지자에게.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에 간 거죠. 어디로요? 에스겔 골짜기로 갔더니 뼈가 막 가득 널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가서 묻습니다. 영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 뼈들이. 그래서 이제 인자는 잘 모르고 하나님 아실 테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인자에게 말하기를 내 말을 대언하라. 내 말을 대언하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대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성령이, 영이신 하나님이 안에서 말씀하는데, 예? 성령이 안에서 말씀하는데 지금 영이 끌고 갔잖아요. 영이 말하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안에서 말하는 거죠. 그때 영의 음성을 듣고 인자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 하는 거죠. 대언하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거죠. 대언요. 그러면 그 말은 누구 말입니까? 선지자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다만 사람은 성령의 말씀하시면 도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사람을 통해 말하는 거죠. 사람이 들을 때는 사람의 말을 듣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사람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성령의 말이 되죠.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예. 오늘 대언하는 말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거기 앞뒤로 보면 대언하는 말씀을 이해 못할 때 이런 겁니다. 그 뼈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대언하라 해서 뼈들에게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 뼈들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노니 너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그래 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노니, 그죠?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노니 너희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그랬더니 막 뼈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뼈들이 다 죽어서 다 늘어져 있는데 뼈들이 막 자기 뼈 찾아가지 않겠어요. 막 움직이더니 뼈가 딱 붙고 그다음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딱 살이 딱 붙어서 금방 죽은 사람처럼 금방 죽은 사람. 근데 금방 죽은 사람은 쫙 시체들이 늘어지는데 생기는 없는 거예요. 생기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인자야, 다시 내 말을 대언하여 생기에게 말하기를 생기로 하여금 이 시체 안에 들어가서 이 시체가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자가 다시 생기에게 말합니다. 생기에게. 여호와께서 너 생기에게 맹하노니, 생기에게 말씀하노니, 생지가 아니요 생기가 말하노니 여기 들어가서 이들이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막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큰 군대가 일어났더라고. 그렇게 말하죠. 죽은 뼈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린 거죠.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린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 본문 뒤를 보면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린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오늘 그건 설명 안 하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의 영으로 대언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되지. 제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통해 대언하는 거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리죠. 만약 이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고 이 선지자가 대언한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가 그냥 믿음으로 가서 혼자 가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도 없는데 혼자 믿음으로 가서 그 골짜기에 서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명하노니 빼들어 일어나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건 지 믿음이지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어서 살아나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자기가 믿음 좋다고 갔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말하면 빼들 살아날 것이라 해서 가서 내가 믿음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대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통해 대언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고넬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넬료 집안, 오늘 고넬료 처음 듣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축복하시려고 베드로를 청하라죠. 베드로 청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청하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말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축복하시거든요.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말씀으로 일을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잘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니 말씀을 청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청해 옵니다. 못하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베드로는 또 그때 베드로를 하나님 또 보냅니다. 그 고넬료 집안에서 사람을 보내서 청하러 갈 때 또 베드로 편에서는 하나님이 또 갔어서 너 사람이 올 텐데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베드로 통해서 말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통해서 말씀하려고 고넬료 집에 간 것입니다. 고넬료도 무엇하려고 베드로를 청했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 듣으려고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고넬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 뭘 합니까?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너무 정확하죠. 베드로 당신 말 들으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통해서 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다시 말하면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베드로 통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대언한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죠? 권능으로 임하시고 영으로 인도해 가셔서 영으로 말씀함으로 그 말씀을 대언케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권능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죠?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이 권능으로 임해 계시고 성령이 베드로를 인도해 가셨고, 거기 말씀도 성령이 베드로 통해서 말한 것이죠. 베드로는 대언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말은 누구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 안에 있는, 베드로 설교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들을 때 막 회개가 일어나고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람 말하고 전혀 다릅니다. 사람 말 들으면 아무런 동료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동료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 내용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 막 회개가 막 일어나고요. 십자가 믿어야 됩니다 하면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중에 애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므로, 베드로 통해서 들었으므로 회개하게 되고 십자가 바라보게 되고 제사함 받게 되고 했더니 성령이 말씀 듣는 중에 막 내려왔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가 대언한 겁니다. 고넬료는 그 베드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죠. 진짜 성령으로 권능을 받았죠, 베드로가.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설교하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한 겁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의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이 막 가슴이 찔리고
가슴이 찔렸습니까? 마음이 찔렸습니까? 마음이 막 찔리고 회개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근데요, 이 회개하게 되면 십자가가 또 믿어지게 되고요. 믿어졌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말한 걸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죠. 3,000명은요.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것은 3,000명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듣는 사람이 회개하고 믿었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고 안 믿었어요. 회개도 안 하고 못 믿었어요. 두 부류로 나눠졌죠. 예. 듣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 베드로의 설교도 대언하는 설교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대언한 거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막 마음이 막 찔리고 회개하게 되고 십자가가 믿어지게 되고 재용서함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회개가 되고 믿어지고 찔리고 이런 일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람 말이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막 심령에 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전부 드러내 보게 만들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추한지를 전부 보게 만드니까 회개가 안 될 수가 없죠. 회개하는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 치고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가 되면 믿어져요, 십자가가요. 예, 그러면 재용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회개케 합니다. 믿어지게 합니다. 제사함 받게 합니다. 영생을 줍니다. 이런 일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고 대언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고 믿으려 하고 또 삶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지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믿음은 들음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래 설교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겨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또 그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수에 대한 말씀 많이 읽으면 또 믿음이 생겨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죠. 성경을 읽음으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읽음으로 아니라 뭐라고요? 들음으로입니다. 누구의 말씀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 아주 중요하게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하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지금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막 찌릅니다. 회개하게 만들고 믿어지게 만들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해가 되죠? 그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 읽어서는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건 지식은 생길 수 있어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내용만 들으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대언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회개시키고 나로 믿어지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이끌어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는 그 뜻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설교를 듣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내용만을 들으려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분은 언제나 말씀으로 일하죠.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으로 회개케 하고, 그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으로 치료하고, 그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죠. 따라서 우리가 진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고넬료처럼 주의 말씀 앞에 앉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제일 해석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해서 행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면 주님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따라 행하려고 하지만 왜 못하느냐 그 말이요. 왜 못하느냐, 왜 못하는 줄 아느냐 그 말이죠.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 나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 하죠. 그럼 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 뜻대로 못 사느냐 아느냐 말이죠. 왜 못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살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삶이 변하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을 한 겁니다. 내게 나와 듣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내가 보일 것이라. 이 말은 위에 주께서 왜 못 사는지 아느냐 해놓고 답하는 겁니다. 어찌하면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영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있는 거죠. 믿음이 달라지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들으면 달라지는데 나와서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살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죠. 그런 분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주여 주여 하죠. 주여 주여. 내가 주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다 그럽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다 살고 싶어. 근데 못 삽니다. 왜 못 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이런 말이 권세 있는 교훈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바꾸는 거지. 주의 말씀이 권세가 있는 거지. 설교가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 속에서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되 사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 전하는 사람도 꼭 성령의 대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서 성령을 한번 딱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했을 때 그를 선지자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자 한 것을 하지 않으면 그건 네가 네 마음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구약에 특별히 잘 나타나 있어요.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나가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하기를 그건 네가 네 마음대로 한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한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그냥 자기가 가서 말하면 그건 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보십시오.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베드로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듯이 또 에스겔 선지에게 그 영으로 가서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이 때를 따라 한 그 말씀이 대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아닌 것은 성령에서 발췌해서 한다 해도 그건 지 말이에요. 아무런 힘 없습니다. 설교자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설교하든지 꼭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어떤 말씀을 해야 됩니까? 신방 가서 이 가정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십시오. 이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성령이 나를 통해 하는 말씀이고 나는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받는 사람도 설교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설교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도록 은혜를 베풀 달라고 하시면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하시고 말씀 들으면 반드시 됩니다. 병자는 치유받게 되고 삶이 어려운 사람은 풀리게 되고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고 힘을 얻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사람은 꼭 성령으로 대언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되고 듣는 사람도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성령의 대언자였죠.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대언자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했을 때도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막 살아나고 치유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런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한 사람은 사람 말로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대언할 때 예수님 가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셔서 대언할 때 제자들 나가서 복음 많이 전했죠. 아까 베드로 얘기했지만 베드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말씀 내용대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런 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자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줍니다.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소년적 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믿음으로 가서 행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올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해줄 것을 믿음으로 하고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믿음대로 해줄 것을 믿음으로 기도받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받아서 말씀의 내용대로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찬송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털털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나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거신 권능의 주라. 그의 거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어심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조금 빠르게 합니다. 1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오신말라 하시고 물결 이거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믿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신 주
미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전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미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미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고넬료 보면 한 가지 더 받을 은혜가 있어요. 고넬료가 평소에 하나님을 진짜 경외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며 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몰랐지만 말씀에 우리가 비유한다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두루 살피사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주중에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나를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히 하는지. 그러면 주중에 갈급하면 하나님이 주일날 꼭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진짜 하나님 말씀 필요하고, 또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기 원하는데 그렇게 사모함으로 주중에 살다가 주일날 오면 틀림없이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요. 설교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나와버리고 회복되고 그 길을 찾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앉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 때 내게 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해 말씀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사모하고 사는 거죠. 주중에 정말 사모하게 살면 주일날 그 내용이 달라도 제목이 달라도 꼭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우리의 일이 풀리고요, 회복이 되고. 안 되는 게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한다, 말씀으로 은혜 주신다, 나는 말씀으로 은혜 받다, 이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시길 바라고, 예배 드릴 때 이게 앉았어도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 이건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 영원토록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도움도 받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또 도움도 주는 그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목을 주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된 영혼이 많은 사람에게 나가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온 교회가 이렇게 살도록 또 직분자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돼요. 이런 것이 선포되면 막 말들이 많은데 전혀 말이 없고 조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으로 봐도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건데, 보면 직분자 세울 때 가장 교회가 많이 무너집니다. 허물어지죠.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직분자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교회를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는 건데, 직분자 세울 때 말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예 직분자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을 알고 내가 정말 교회 직분자가 되면 교회가 좋겠다 하는 사람은 하셔도 돼요. 네,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되고요. 또 내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안 하셔야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세우기 위한 겁니다. 허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기준에서 나를 볼 때 주의 종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내가 배워서 하겠다 하는 자세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에게 내가 저 서신서를 보낼 때 그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혼한 분은 안 된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기 때문에 그건 집사에도 해당되는 거죠. 장로님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술 먹으면 안 되고 그건 맞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그거죠. 그 다음 도박 마약하면 안 되겠죠. 그건 내가 쓴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거 썼어요. 장로가 되면 앞으로 교회가 어려울 때 내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는 그건 앞으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거 못하면 장로님 안 되는 거죠. 저 게시판에 붙여놨죠. 그 내용이거든요.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니 장로님 때에서 술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세 가지 도박했을 때다가 그 다음 하나는 앞으로 장래 교회가 힘들 때 내가 교회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진 사람은 하십시오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해서 안 하신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겸손도 지나치면 교만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세상에서 할 수 있는데도 하라 하면 아니 못합니다. 또 배가 고픈데도 먹으라 하면 아유 배부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겸손이지. 그 일부러 겸손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라 하면 내가 싫어도 해야 됩니다. 교회 위해서요. 그럼 나를 봤을 때 내가 하면 교회를 허물겠다 그러면 안 해야 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직문자 세움으로 말미암아 전에 우리 목표했던 것처럼 정말 직문자가 더 아름답게 되고 교회가 더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제목을 위해서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저 강구는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작은 음악회를 합니다. 우리 아름 어린이집과 오케스트라가 같이 했어요. 그 왜 하냐 하면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지만 아이들 중에서 그 부모님들도 교회와 좀 연관을 시켜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소개받는 시간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차츰차츰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참 아름다운 교회 좋네, 한번 다니고 싶네, 이런 것을 우리가 갖다 줘야 되거든요. 교회 사랑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번 1회로 한번 처음 이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어린이집 아이들 부모님 다 오게 하시고 또 우리 오케스트라와 우리 성도님들 좀 같이 참여해서 하게 되면 좋은 아마 교제 시간이 안 되겠나 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또 교회를 소개하는데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자녀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청년의 때라 또 한참 일할 때라 좀 바쁜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업도 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 청년들이 될 때 또 우리 젊은 분들이 될 때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또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길게 설명했는데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말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하나님 할 수 아버지, 있다 하신 밤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 그럼에도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믿음으로 할수 있다 하신 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만이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저 기도할 때나 성경을 상고할 때나 예배할 때 설교 들을 때 꼭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시는 것도 주여 믿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주께 능치 못하니 목사입니다. 주의 말씀을 능치 못하는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하지 못하신 게 없나니 말씀은 능치 못하니 주의 말씀을 우리가 되게 해 하시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의심 말라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물결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기도의 영을 보내주시고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은 주님 능력주다 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 하신 주 성령으로 할 수 있다 하신 주 그 말씀이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많은 말씀 믿음만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 주의 말씀에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주의 말씀을 할 수 있다 하신 주 주의 말씀을 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음만이 나를 믿는 능력이 내 하시네. 이름으로 주시를 쫓아내며 신의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도 예수도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할 것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주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믿음만이 제가 통해서 말씀하시는 능력이 하시네.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밤에도 나를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시는 이 백성의 은혜를 비우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심령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심령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뜻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던져드립니다. 든든히 하셨네. 주의 말씀 그는 메시아니 그는 새 노래로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에게 보응을 주십시오.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된 새 노래로 주의 직분자신 주님이 구원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잘 되기 위한 것입니다. 새 노래로 우리가 잡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십시오. 구별하여 주십시오. 이를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의 계획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하시고 사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힘있게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의 참으시오.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을 기도 받고 앞으로 놓으십시오. 앞으로 기도 받고 앞으로 놓으십시오.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사랑을 새로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풀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